비담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이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한 엘림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물을 마셨어요. 물이 있어도 써서 못 먹었고 그러나 마시게 하셨고 그래서 물샘 12로 인도하는 그 엘림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역시 그곳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지만 그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고 단물로 변했고 엘림 12 물샘이 있었고 70종류 나무 밑에서 먹고 힘을 얻고 그러고 옮겨왔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또 무슨 기적을 내리실까? 또 어떤 방법으로 물이 없지만 물을 주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어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전에도 이 문제에서 해결하셨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여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가면서도 이렇게 물의 문제가 생기고 목마르게 되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왜 오아시스 엘림에서 우리를 여기 르비딤으로 인도해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가는 그 여정의 길에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이거는 나를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끈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 역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이제 내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원망이 심해지면 내게 돌을 던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자, 너희들이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에 든 손이 있었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쓰겠다.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백성이 마실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마실 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짐승까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그러면 바위, 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반석이 무리바에 있었던 그 반석 물이 그냥 반석, 그냥 그 바위 덩어리 적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석을 물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매사를 그 삶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비한 것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꿨고 엘림으로 갔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했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형통하든 불통하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년이 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흉년이 들어도 농사가 잘 안 됐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현장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거친 바다 속에서도 바다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성공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곳에도 계시고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안타깝죠. 하나님이 실패하기 전에 뭔가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풍랑이 없으면 저 좋지 않느냐.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고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고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이런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 겁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잘 사는데도 현재 살고 있는 삶에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죠. 모두가 다.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가정이라 하더라도 정말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 없는 가정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자라면 죽고 없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인치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어찌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이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모자라고 없으면 죽는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 기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서 이득될 게 없어요. 불평해서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셔요.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낮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회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이 원망 불평 이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섞인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 자체는 우리 마음에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원망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거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 오늘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만이 회복되어진다면 내 삶에 원망 불평만 없다면 우리는 뭐 물이 없어도 생수가 없어도 오늘 좀 물질이 부족해도 뭐가 좀 안 돼도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그가 옥에 갇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왜 나를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갇혔느냐 왜 묶였느냐 이거 안 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돼요. 부정적인 환경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만일 들려줘도 우리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들려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내 안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도 이거를 끊어내고 이거를 절제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 마실 물이 없어도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응? 뭐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기도할 때는 믿고 또 눈 뜨고 활동하고 생활할 때는 또 못 믿겠다 그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돼. 하나님 참으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도와줌이 언제입니까? 뭐 하나님은 뭐 여유가 있으시지만 우리는 여유 없잖아요. 하나님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재촉하고 독촉하는 게 낫죠.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문을 두들 때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제 자니까 내일 와라 라고 해도 계속해서 떡이 필요하니까 친구야 좀 빌려달라 달라 했더니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너무 정말 힘들게 하고 간청하니까 그냥 내가 주겠다. 우리는 이럴 정도로 차라리 원망 불평하는 시간에 하나님
더 간정하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이 밤에 달라, 이 지금 달라, 이런 오히려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꼭 항상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최대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니다. 7절 읽어주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라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무리바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절대로 이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인해 봅시다. 한 3번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에 지금 계시다. 지금 내 어려운 환경 속에도 계신다.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도 계시다. 그래도 살아계시다. 여전히 계시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신 주님,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주님, 이런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생수가 어떻게 태워져 나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봅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바에나 쳤다고 해서 생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그 위에 서겠다고 그랬어요. 반석에 서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서 계신 바위에서만 생수가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유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른 곳 다니면서 두들기면 안 돼. 세상 방법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타치하라는 거예요. 혈류증하던 여인이 예수님 몸가에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타치했듯이 오늘 우리도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의 갈증나는 이런 그 갈증을 생수를 마심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깨지고 상하신 주님의 몸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반석을 치면, 주님을 치면 그 주님께서 그 침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만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결될 수 없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 우리는 그 피를 다시 한번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송가에서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겠느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서 물을 내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절대로 그 샘물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샘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반석에 쓸 것이니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정말 오늘 문제가 해결돼도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모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신지에 대한 우리는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기도,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삶의 현장에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비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다. 시비하고 다툼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전히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의 간구하는 기도 속에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 마음에서 원망 불평은 다 이제 제거하고 오직 감사로 나가겠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